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2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국회 국정감사 이런 거 보면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선서하는 거죠. 선서. 내가 이 증인이 자리에 섰는데 위증을 하면 어쩌고 하면서 진실만 이야기할 것을 선서합니다. 이런 의식들이 있죠. 증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고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근데 증인이 잘못 증거를 하면, 잘못 증언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불리하게 이렇게 작용이 돼가지고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건 반드시 보고 듣고 아는 것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게 증인의 모습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우리는 누구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죠. 물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과 더불어서 이제 12명의 사도에 가입된 마띠아를 위시한 그곳에 있었던 120여 명 이상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일은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밑에 보면 가로 열고 3번 해가지고 이 이적 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의 여러 뭘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22절, 23, 24절에 주어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적을 베푸심으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게 하시고 그런 능력을 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라. 누구예요? 다윗을 말하고 있죠. 다윗은 왕이면서도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의 자손 즉 유대 지파를 통하여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신 것이죠. 다윗은 유대 자손이었죠. 유대 지파였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인데 아시면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즉 다윗은 시편 16편에 있어서 10절 11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다윗이 미래를 내다보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절 말씀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게 미래로 해석이 되어져 있지만 이게 원어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있어서 이 본문은 과거로 해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할 이 상황에서는 어때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 사건은 과거의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16편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미래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은 미래적인 언어로 미래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진 반면에 오늘 31절에는 우리말로는 과거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아니 미래로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이 이게 과거로 기록이 된 걸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반면 이미 베드로는 어때요? 그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승천하셨어 라고 과거적인 사건으로 베드로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다윗 입장에서는 미래의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했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미 과거 사건으로 이렇게 보여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동일하게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베드로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있어서는 미래로 해석을 했지만 그러나 원어 성경이 이렇게 과거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과거 사건이니까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여러분 우리 보통 강조할 때는 강조하는 언어를 앞으로 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렇게 쓰면 평범한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를 이렇게 앞으로 뺐어요. 앞으로 뺐다는 얘기는 이 단어를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러니까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 살리신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셔 라고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의 정점이에요. 정점. 예수님이 죽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신데, 이분이 결국 뭐였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어 라고 한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와 부활. 물론 주님이 재림은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재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결국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죽으신 것이죠. 이것을 보통 예수님의 비하라고 표현하죠. 비하, 낮아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아버지께서 높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올리신 것을 승귀 올리셔서 귀하게 여기졌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을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 부활이 아니었다라면,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였다라면,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야, 우리 믿음도 헛것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진수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500여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500여 형제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몇 명이어서 120명 정도가 모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500여 명의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봤던, 목격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120명만 결국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사모함을, 성령이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야말로 마음이 비겁한 비겁자, 한때 비겁자가 돼서 영적인 이해력도 영적인 분별력도 부족했던 그런 베드로. 그러면서 어때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디? 예, 사람들이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합디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니? 라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 모습을 주님 보시고 굉장히 칭찬을 하시죠. 그런데 바요라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다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는 그 당시 영적인 이해력이 없었죠. 그러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다니요. 제가 앞장서서 막으랍니다. 이런 정도까지 베드로가 주님의 어떤 십자가 사건을 이해를 못했었죠. 그랬던 베드로, 그래서 어때요? 졸지에 베드로가 너는 사단 마귀로 지칭을 받지 않습니까? 사단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좀 전까지만 해도 야 바요나 시몬아 하면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일순간에 마귀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건 왜 그래요? 영적인 이해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해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 몰라 라고 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닭이 울면서 베드로가 빌어서 주님 말씀을 정말 맞네 라고 하면서 통해 자복했던 그런 내용도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결국 베드로는 인간적인 열정으로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사실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랬던 베드로, 그랬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 임하니까 어때요? 오늘 본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우리 보통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어디로부터 오시는가?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신과 동시에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성령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렇게 보고 듣는 성령님을 너에게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한때 비겁자였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뿐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은 하나같이 다 순교의 길을 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헌신하고 충성해서 이들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에 교회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일에 모두가 다 헌신했던 걸 봅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과 다른 성령님이에요? 같은 성령님이에요? 같은 성령님이시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 120명 전부가 다 증인된 것처럼 이 자리에 혹은 예수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이미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선언한 것뿐만 아니라 그 증인의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습니까? 그 내용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쫙 나오잖아요. 다 나와. 사도 바울만 해도 어떻습니까? 강도 위협과 구레 위협과 바다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다양한 위험 가운데서도 어때?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걸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사도 바울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랬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하고 있는 이 베드로도 이 설교의 정체이 뭡니까? 그 이 예수님을 부활시켰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설교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온 집, 오이코스. 집이라는 것을 왜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집 식구, 우리 식구, 이거 뭡니까? 하나된 공동체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 볼 때는 그야말로 이 120명의 이 함께 기도했고 성령의 충만히 임했던 이 사람들이 마치 뭐가 똑같아요? 같은 식구란 얘기, 식구, 온 식구.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처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유대인들 앞에서 어때요?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였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야. 근데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아?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주인, 그렇죠? 주인이 되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뭡니까?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제사장 아니겠어요?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이 예수님은 지금도 내 갈 길을 가르치시는 선지자로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죠. 전에 여러분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인 이 예수님을 다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제 사도들이 증인되었던 그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때요? 저 하나님께로 다 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여전히 성령님이 내주해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외쳤던 그 성령님, 그 성령을 의지해서 외쳤던 그 베드로, 오늘 마찬가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 계시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이런 대로 어때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늘 사도들이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뭐요? 우리가 증거할 건 세 가지죠. 첫째, 예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죽으신 거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어때요?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오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갈 길을,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언젠가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육신으로 주님을 보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이미 성경을 통하여 충분히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주님이 마치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가 목격한 것 같은 그런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도 어때요?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함께 있었던 무리들에게,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의 심을,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고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선지자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가르침, 그것을 우리가 전파하는데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